4장 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기쁨과 긍정의 신앙으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은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될 때까지 해봅시다. 될 때까지 언젠가 되겠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 승리의 비결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멘. 자, 신앙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항상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계획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매일 기뻐하려면 항상 긍정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다 헬라어로 보니까 카이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뻐하다, 인사하다, 환영하고 축복하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7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기쁨의 신앙. 이 신약 성경에서는 기쁨의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냐? 우리가 금요일에도 배웠지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기쁨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신앙이 기쁨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또 예수 안에서 늘 긍정적이 돼야 합니다. 네거티브한 사람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텍사스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하는 그런 긍정의 힘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은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런 인위적인 그 마음 세팅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매일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네거티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스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가 돼야지 아니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데 두려워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걸 믿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시편 118편 6절에도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고. 항상 긍정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긍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얼마나 승리를 했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잘 배웠는데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죠.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배우셨겠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본문 한번 보시죠. 4장 13절 바울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환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모든 일체의 자족의 비결, 지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빌립보 옥토가 어떻게 됐죠? 흔들렸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쇠고랑이 다 풀어져.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도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했는데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파지티브,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명은 돌아와서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거긴 거인 자손들이 있는데 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뚜기 사고방식이다. 메뚜기 사고방식. 뭐라고요? 메뚜기 사고방식. 자기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메뚜기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작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메뚜기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유재석, 메뚜기. 네? 유재석이요, 유명한 MC죠. 대한민국 MC입니다. 무한도전에서도 나왔고 또 러닝맨에서도 나오고. 요즘 어디 나옵니까? 잘 안 보시나 봐요. 네, 저도 잘 안 보는데 하여튼 너무나 유명한 MC잖아요. 이 유재석이가 별명이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재석에 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다른 다 나이 먹이는 MC들은 금방 수명이 짧아서 다 MC에서 사라지는데 이 유재석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뭐 별로 재주도 없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롱런을 하느냐, MC로서. 이거를 어느 기자가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유재석은 항상 긍정적이래요. 긍정적, 항상 웃고 겸손하고 긍정적이고. 여러분, 이 유재석이 무명 시절을 한 10년 가졌대요. 10년 동안 TV에 나오지 못하고 맨날 셀프 카메라로 자기 찍고 또 보고 10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MC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 유재석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삶에서 성공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긍정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그 땅을 주시리라 한 그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은 신앙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항상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지가 얼굴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예수를 믿고 싶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한번 옆에 분을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믿으세요. 자, 넘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있고 삶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죠? 물론 저희 장모님도 지금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투병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도 감사한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항상 기뻐하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려면 이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항상 버려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교활해서 항상 우리에게 불신앙의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잠언 사랑 23절에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성령 안에서 네 마음을 하나님께 늘 드리고 사탄에게서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물로 제단 앞에 매일매일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이고 이런 안 좋은 생각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부정적인 생각들, 사탄이 주는 안 좋은 것들을 내가 품고 그것을 따라갈 때 내 삶이 안 좋아지고 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에 여러분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절망의 마음입니까? 낙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상황만 바뀌면, 이 어려운 상황만 지나면 긍정적으로 바뀔 거야. 이게 어려워서 지금 내가 부정적이야.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농부와 부정적인 농부 이야기가 있는데, 장대 같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긍정적인 농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물에 비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농부는 뭐야 이 친구야, 이 비가 계속되면 이 농작물 뿌리가 다 썩어서 올해 흉년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거티브한 사람은 항상 네거티브예요. 파지티브한 사람은 항상 파지티브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네거티브하면 별로 부응이 안 돼요. 저도 3년 담임을 했지만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자꾸 네거티브한 말을 하면 교회가 주저앉습니다. 자꾸. 그렇지만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교회도 그렇게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심리학자들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대로 따라간다. 그 삶이 이렇게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수기를 쓴 거 심리학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학부 때 읽어봤는데 어떻게 그 다 죽어가는 그 끔찍한 나치 수용소, 절망이 가득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치 수용소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보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났더라고요. 나는 이 수용소를 벗어날 것이고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하루하루 소망을 품는 사람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 책을, 유명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과 그 소망을 품고 기뻐하는 우리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믿음의 말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적은 숫자가 적게 모이는 교회일수록 자꾸 격려해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그렇죠? 안아줘야 되고 그래서 해봅시다. 예수 안에서 기도해봅시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주 안에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물 좀 갖다 주세요. 전도사님 거 뒤에 물 있으면 물 좀 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구약성경 218, 219 페이지 민수기 14장 28절.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시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두렵기도 합니다.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리니. 내 귀에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이 들린 대로 너희 삶에 행하리니. 여러분,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맨날 민수기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다 광야에서 멸절시켰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너희 불평 원망대로 너희 삶에 행하겠다. 그러나 감사하는 여호수아 갈렙과 1.5세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믿음의 말을 하는가 불신앙의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의 신뢰를 들어보면 나는 맨날 안 좋은 일만 일어나. 그럼 계속 여러분 안 좋아집니다. 우리 입에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어서요.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도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말. 우리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살기 싫어, 귀찮아, 모든 게 싫어. 그러면 우리 입술의 말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신앙의 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황무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이 혀가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배는 타이타닉 같은 큰 배도 자그마한 키 하나에, 이 돌리는 키 하나에 그 방향이, 큰 배가 방향이 움직이는 거예요. 혀는, 야고보서 기자는 혀는 삶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혀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배가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혀를 사용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 인생의 배는 부정적인 항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감사의 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 그 키가 돌려져서 하나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게 여러분의 혀가 축복의 키가 되어서 여러분 삶이 형통으로 이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이야.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이야. 옆에 분에게도 저는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이야. 아멘.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우리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야. 그렇죠. 리더도 항상 긍정의 말을 해야 되지만 멤버들도 항상 긍정의 말을, 신앙의 말을 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말 가운데서도 가장 1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최고로 기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매일의 삶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항상 입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려면 감사해야 되고 소망을 갖고 기뻐해야 되고 영혼이 기뻐지면 육체가 기뻐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희 장모님에게도 항상 말씀드리고 저희 집사람에게도 지금 카톡으로 항상 말하고 있지만 소망을 갖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으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매일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형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항상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긍정적인 사람 여호수아 갈렙 사도 바울같이 다윗과 같이 기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로 하여금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